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앞으로 열왕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은 신약의 서신서 한 권을 다루고 다시 돌아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의 연결성을 위해서 계속 구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설교에서 출애굽기를 끝냈고 새벽 예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마쳤습니다. 지금 수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는 창세기를 다루고 있지요. 열왕기서를 마치면 구약 절반을 마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열왕기서는 상하 구분이 없이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본책은 전기 이 선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선지자들의 예언을 쫓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로 보고 있지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글의 문체나 용어 등이 예레미야서와 유사하고 열왕기서 내에 이 예레미야 자신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일절 생략된 것을 근거로 듭니다. 본서는 솔로몬의 저기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분열 왕국 및 멸망을 거쳐 약 4세기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왕국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왕국의 실패와 멸망과는 달리 다윗 언약에 근거한 바 영원토록 견고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 대망토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앞으로 열왕기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므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는 정확하게 70세입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그는 그곳에서 7년 반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40년을 통치했지요. 요즘은 인생이 70이라고 하지만 당시는 굉장히 70이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열조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로 아주 복된 이런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이 성경 표현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좀 쓸쓸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하늘 이불을 덮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아주 긍정적인 말이지요.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얼핏 보면 신하들의 왕을 향한 충성심이 묻어나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신하들의 행동은 순수한 충성심만으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행가 가사의 한 소절처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가사처럼 조금이라도 다윗의 왕위를 연장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신하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어야 자기들의 권세도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젊은 처녀로 수종들게 하는 일은 당시 세상 왕들에게 흔히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예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젊은 사람의 피로 수혈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신하들이 찾은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성경 저자는 이런 19금 같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이 구절에는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라는 말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신하들이 바라는 대로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지요. 한마디로 다윗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그의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는 뜻도 되고요. 열조에게 돌아갈 나이가 되었는데 신하들은 어떻게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은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들 중 혈통상으로는 왕위 계성 1순위에 있는 장자입니다. 그 위로 3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모두 죽은 상태였지요. 제일 위가 암논이었는데 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일로 압살롬에게 의해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일찍 죽었고요. 셋째 압살롬은 부친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준수한 체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을 수하로 끌어들일 만큼 정치력도 대단했던 사람이지요. 거기다가 아버지로부터 야단 한 번 안 맞을 만큼 바르게 자란, 요즘 말로 하면은 모범생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감이었던 것이지요. 왕이 서열로 보나 외모나 능력으로 보나 말이지요. 7절 8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다는 말은 그의 거의 전부를 가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압살롬의 반란을 살펴보았지만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던 압살롬도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을 얻지는 못했지요.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한 군데도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6절 17절입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맹세는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나단이고요.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눈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면 아도니아는 지금 왕궁 근처 예루살렘 안에서 이 일을 일으킵니다. 바로 에너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말이지요. 이곳은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지요. 부왕은 늙어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왕이 서일 1순위의 왕자로서 대제사장과 군대 장관까지 얻었으니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지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말이지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다윗, 아직 연약한 솔로몬,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별미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했나요?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지요. 왜입니까? 여러분은 리버가와 야곱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만 알고 계시죠?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이지요. 결국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스포츠에서 말한다면 막판 뒤집기라고나 해야 할까요? 야구에서 말한다면 9회 말 2사 만루에서 홈런을 치는 격이지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그 언약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성경의 언약, 약속 말이지요. 바로 솔로몬으로 예표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 언약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부여잡고 비록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곧 아도니아가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고 언약이 있는 자,
언약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아버지 함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기업을 받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여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약속 부여잡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들을 이제는 아버지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들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